묵도하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종노릇을 하는 이 비참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 유일하게 생명이 있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생명의 귀함을, 그 의의 귀함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요한복음 14장은 상당히 좀 핵심적인 복음의 핵심이 많이 들어있어서 여러 차례 나누어서 반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나지 않지 않고는 주께서 장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전 성경에는 처소라고 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오늘은 이 처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거처, 처소의 사전적인 의미는 일정하게 자리를 잡고 사는 곳,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검정역에 보면은 저택으로 번역하게 되어 있는데, 방금 읽은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고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처는 앞에 말한 아버지 집이 아닌 다른 어떤 곳일까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고 다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아버지 집을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천국.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곳 말고 다른 어떤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냥 대충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천국이 너무 비좁아서 그 공간을 좀 더 확장하러 가신다는 그런 말입니까?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렇다면 천국은 아직도 미완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다시 또 거처를 예배해야 된다. 3절에 보면은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셨으니까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것은 그 천국이 준비가 덜 돼서 못 온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아버지 집으로 가셨는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그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왜 아니냐면은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그 우편의 십자가 강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뿐 아니고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하느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느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어떤 공간적인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느님 나라라 이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알면은 하느님 나라를 아는 것이다. 하느님 나라는 예수님이 몰고 오신 나라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13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목숨을 버려서라도 주가 계신 곳에 함께 있고 싶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거부하십니다. 거부하세요. 지금은 안 돼. 네가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 너는 네 의지나 네 결단으로 나에게 올 수가 없다. 너도 가룟 유다처럼 나를 배신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들이 거처할 그 처소를 예비하기 전에는 그 천국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할아버지라도 못 온다. 사람들은 천국,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목숨 바쳐서라도 주님께 충성만 하면은, 주님을 쫓으면은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도. 그래서 신앙의 가장 높은 단계를 순교라고 하잖아요. 순교, 그죠? 예수 믿고 순교한 사람들은 최고의 신앙인이다. 그래서 그런 성인들을 본받자. 이 가톨릭에서 말하는 복자, 성인, 그런 게 있잖아요. 순교한 사람들. 교회가 시복하고 시성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 가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는 가톨릭의 초대 교황이라고 하는 베드로도 예수님한테 거부당해 버렸어요. 너 못 와. 넌 나 있는 곳에 올 수가 없다. 네 목숨 그거 바쳐도 그것으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만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선택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베드로가 그렇다면은 세상에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천국 갈 수 없는 인간들의 대표로 지금 불려나온 거야. 불려나와가지고 안 돼. 너 목숨 바쳐도 내 있는 곳은 너 못 와. 이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는 몇 년에 걸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오래전에 서울에서 청년 모임할 때 익재 씨 기억나죠? 그때 주제가 하느님 나라였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담양 모임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 나라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죄가 없는 거룩한 자만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죄가 없는 거룩한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 가면은 그 나라 물 다 흐린다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했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모진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위에서 오신 분과 이 땅에서 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접점도 없어요. 어떤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과 똑같이 생기고 똑같이 아람어하고 똑같이 밥 먹고 똥 싸고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을 만만하게 봤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금 가는 곳에 너희들은 모른다 그러니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목숨을 바쳐 살아서 예수님 쫓아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말은 다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천국을 너무 만만하게 본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하시거든요. 천국 올 사람 아무도 없다라. 아무도 못 온다.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은 너희들은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그런데 베드로도 몰랐던 그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범죄한 아담에게서 난 우리 인간들의 현실이에요.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예수 아는 거 아니거든요. 누가 김성수 목사 말씀을 나누는 데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들어가 봤더니만 김성수 설교는 쫙 나오지 않는데 김성수가 하는 뭘 이야기하는지를 아무도 몰라. 처음부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고 이런 겁니다 하고 설명을 A4 용지 한 10장 정도 설명을 해줬더니만 다음날 싹 지워버렸더라고. 그러니까 이 복음이란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잖아.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열어 보여주시지 않으면 완전히 폐쇄된 거예요. 다른 세계란 말이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뭐 많이 듣고 따라하고 연구하고 요즘 뭐 유행하는 거 뭡니까? 원어 뭐 파자하고 스트롱 사전 펴들고 아무리 공부해봤자 그 세계는 안 열려요.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쫓아내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화양건과 천사들로 길 없음. 우리 다음 주 강론이 제목이 길 없음인데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 모르면은 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래 세상에 없는 길을 만들러 오신 거예요. 혼자 그 길을 만드시고 혼자 가셨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아담은 하나님이 저주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신 분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예수님이 보시는 세상 인간들의 현실이에요. 같이 앉아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세계에 접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니고데모. 사람 눈치 본다고 낮에는 못 찾아오고 밤중에 찾아왔어. 니고데모는 관원이거든요. 유대 지도자고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 물었거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네가 거듭나야 된다. 여기서 거듭나다는 말은 안옷된 위로부터 난다는 말, 위로부터. 자,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처럼 아예 그 근본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참 재밌죠? 그 뿌리가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느님의 약속으로 난 자들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주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위로부터 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여기 또 육과 영이 나옵니다. 그죠? 물과 성령이 나오고 육으로 난 자가 있고 영으로 난 자가 있다. 자, 그러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물과 성령으로 날 수 있습니까? 진규 씨. 물과 성령으로 나는 방법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요한일서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5장 6절. 예수님의 말씀은 신약의 사도들이 전부 다 다시 해석해서 풀어놓은 것이 그 사도들의 서신서거든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전능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 예수에 대해서 정언하신 이가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물이 뭐예요? 세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느님이신 그분이 인간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들어오셔가지고 인간같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방금 말씀드린 하늘로부터 난 자들,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건지시는 일을 끝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예요. 우리 인간같이 되셔야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의 본질이 뭐냐 하면 고로새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서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피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피 흘리심, 그분의 죽음, 그게 나누어진 자들을 교회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고 하늘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과 별세시키기 위해서. 별세. 세상부터 분리, 거룩. 아까 제가 그랬죠. 죄가 있는 죄인들은 하늘나라 못 간다고. 그죠? 하늘나라는 하느님처럼 거룩한 자들만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거룩은 뭐예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거룩입니까? 피가 거룩이란 말이에요. 피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제는 율법이 그 법이 아니고 성령의 법, 사랑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들을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 구약의 여러 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나라에 가고 싶은데 그 나라에 가는 방법이 율법만 잘 지켜서 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래서 밤에 몰래 예수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몰라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 율법의 의로 전부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간다고 그랬거든. 근데 니고데모가 굳이 밤에 예수를 찾아온 것은 그것 말고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 그 방법. 그걸 알고 싶어서 물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안 가르쳐줘요. 그냥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럼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거 말합니까? 이런 소리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 한마디로 육에서 난 것은 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내가 니한테 지금 아무리 이야기해도 너 지금 못 알아듣는 거야. 왜?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게 육에서 난 거거든. 육은 영에 대해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은 네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니고데모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나 다른 게 없잖아요. 하늘나라 못 가는 건 똑같아요. 예수님 모르는 것도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아담이에요. 육으로 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결론적으로 복음을 이야기하세요. 3장 14절부터 18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4절 18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그것같이 인자도 되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조건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조건이 딱 하나예요. 뭐예요 그게? 3장 16절. 주일학 애들도 다 외우는 거잖아. 독생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참 쉽죠, 그죠? 그런데 뒤에 보면은 심판받는 자는 왜 심판받는다고 그럽니까? 이미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는 자가 미리 정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미리 정해져 있다. 참 절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세상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좀 절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너무 만만하게 본다 그랬죠. 예수 믿는 것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고 내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제가 단언하지만 천국 못 갑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다른 말로 성령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믿는 예수가 가짜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는 가짜다. 왜? 나는 나를 위한 예수밖에 못 믿으니까.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주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내 구원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 구원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책이에요. 만물이 다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하여 있고 주께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도 그 주를 위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예수 믿는 거는 얼마든지 내가 믿을 수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교회 선택해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목사 설교 듣고 예수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믿는 그 예수, 그 믿음은 우리한테 없는 믿음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만 그 약속이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실행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된 상태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 이 관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단어들, 언어들은 전부 다 관계를 설명하는 것들이에요. 은혜, 용서, 사랑, 소망, 자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까지도 주가 되신 그분,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분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가르쳐서 2장 20절 한번 봅시다. 이건 여러분들 다 외우는 구절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번역을 제대로 하면은 하나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근처에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창세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된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있어서 진짜 현실은 뭐예요? 뭐란 거예요? 고린도서 2장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못 박힌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왜? 다른 것은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 진짜 현실, 영원한 현실. 그걸 믿음 안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성령 안, 그리스도 안. 표현은 다르지만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은 어떤 분이 그런 질문도 했는데 아니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 아들로 그냥 천국에서 편안하게 잘 살도록 놔두지 뭘 또 그걸 에덴을 만들고 뱀 풀어놓고 해가지고 우리 선악과 따먹고 우리가 이 고생을 시킵니까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천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랑의 관계 그걸 몰라요. 천사들은 그냥 부리는 종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분이 죽음 안에서 그분이 죽음이 나누어지고 그분이 생명도 나누어지는 그런 한 몸된 사랑의 관계란 말이에요. 사랑의 관계.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는 그거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은 것인지 그거 배우고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천사들도 전부 다 너희들을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하느님이 보시는 여러분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전체 우주보다 더 소중한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하나님은 이은주 집사 세상에 이 온 우주에 하나만 있는 것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인자로 오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다녀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특히 이 요한복음. 그래서 세상 어느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그 길, 세상에 없는 그 길을 여시고 하늘로 돌아가신 그분을 그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생겨나게 된다. 우리가 선택한 예수 말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 말고 이 땅을 다녀가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이름을 알게 되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생겨난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은 내가 너희들이 이러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자꾸 너희들 방식으로 또 너희들이 열심으로 목숨이라도 다 바쳐서 나에게로 오려고 하는데 그런 길 없다. 니들이 길을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찾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길이 되어줄게. 그 방법은 너희들과 내가 하나 되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가는 그곳에 같이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흘리는 은약의 피로 너희들을 나의 죽음 안으로 불러들이면은 다시 말했던 내 죽음이 너희들이 나누어지면은 요걸 세례라 그러거든요. 육적 몸을 벗는 세례. 그때에는 아버지께서 나의 생명을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이다. 그래야지 너희들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야. 한 몸이 되는 거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한 몸, 한 몸. 어린 양의 신부된 한 몸이 교회. 그게 바로 처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나오는 처소. 하나님의 처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는 것.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해결이 되는 그 언약의 피, 죄가 깨끗하게 씻겨진 너희들을 처소 삼아서 하나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드시는 그 처소는 누구란 겁니까? 자기 몸된 교회란 말이에요. 자기 몸된 교회. 어떤 장소적인, 어떤 하늘에 있는 어떤 뭐 그런 장소, 그런 공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게 다 마련되면은,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다시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이 뜻이에요. 다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처소를 계속 만들고 계신 거예요? 응? 아니면은 다 이루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겁니까? 거기에 끄떡끄떡 하시는 거죠. 예,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자기 몸된 교회와 함께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 일은 이미 2000년 전에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품에 안고 아버지께 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신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시간이나 어떤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묵시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제자들에게 또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는 아직까지 뭐가 안 오셨습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기 전까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처소에 대해서 제자들은 몰라야 된단 말이에요. 지들 자신이 그 처소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 없는 죽은 흙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의 깨달음, 또 우리의 협조, 우리 열심으로 완성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의 능력 그 자체로서 성취가 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미 그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그 말씀은 그냥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다. 반드시 성취가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전들과 열심히 해석하고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잘 깨달으면은 천국 오는 길이 보일 거야. 아니면 너희들이 그 더러운 마음,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청결하게 닦아서 천국 백성의 수준이 되면은 내가 천국 문 열어줄게.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협조할 일이 없어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한 단어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말에는 우리들의 행위는 아니다 이 뜻입니다.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 우리의 똑똑함도 아니고 우리 어떤 협조도 아니란 그게 바로 믿음. 또 다른 말, 다른 단어로 또 하나 있죠. 뭡니까? 은혜.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다 하는 그 은혜, 믿음이 같은 뜻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믿음이란 거는 우리 결단도 아니고 우리 신념도 아니에요.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그분과의 관계, 그분에 의해서 찾아진, 그분과의 사귐, 그분과의 동행,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 불가능을 폭로당하는 그 자리. 나의 믿음 없음, 나의 자격 없음, 나는 그 나라 갈 수 없음. 그걸 바울은 말하겠습니까? 죄인의 괴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밖에는 바랄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성도란 말입니다. 참 힘 빠지죠, 그죠? 여러분들도 다 옛날 한때는 세상 교회에서 한 열심들 해주실 분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으로는 우리 주님을 이 땅을 다녀가신 그 하나님을 알 방법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봤자 저 행사 그 스님만 못합니다. 저 가톨릭 수도원에 들어가서 산꼭대기 수도원에서 수도한 수도승들보다 못해요. 그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구도의 길을 가는지 아십니까? 선임들은 처음이나 부정한 생각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촛불에 손막 찢은다니까요. 나쁜 생각, 이 소지공양. 중세 수도승들은 산에 들어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종무 일과표 따라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고 기도하고 밭에 나가 일하고 성경 읽고 그게 그 사람들 하루 일과예요. 그러다가 나쁜 생각이 들고 세상 생각이 나고 그러면 채찍 끝에 이렇게 쇠 같은 거 박아놓은 게 있어요. 약한 옷에. 그걸로 자기 덩어리 막 치면 돼요. 그래서 옛날 수도승들 덩어리를 보면 온갖 흉터가 막 말도 못하지. 그렇게 해서라도 그 길을 찾겠다는 그 열심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루터 아니요,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 루터도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신부만 만나면 고해성사하고 신부들이 루터 보면 도망갈 때 그러잖아요. 그 돌계단을 무릎이 까지도록 기어 올라가고 그런 고행을 다 했는 사람들. 그런데 그 루터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로마서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아, 믿음이구나. 우리 어떤 행위도 아니구나. 하느님이 인정하신 의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 믿음으로만 어렵다 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평생 동안 채우라고 뼈저리게 배우고 돌아가는 게 우리 성도들의 인생입니다. 왜? 우리 육은 끊임없이 그것 말고 믿음 아닌 다른 길을 찾거든. 우리 안에 그래도 남아있는 가능성, 조그마한 선이라도, 조그만 의라도 찾아보려고. 그게 이스라엘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로마서 그러잖아요. 하느님의 의를 애써 무시하고 거부하고 자기의 의를 찾으려고 하나님의 의를 무시했다. 그래서 성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은혜 외에는 붙들 게 없네요. 끝까지 그 고백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핏부림을 받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게 됐다. 그 십자가 은혜만 꼭 붙들 수밖에 없는 자들을 독생자의 이름을 믿게 된 자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주일학교 애들도 다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란 말입니다. 그 상태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 그 하나님 나라. 나는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도 할 말 없는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언약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게 청결이에요. 하느님이 보시는 청결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심령이 가난합니다. 애통하는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시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 집은 바로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말은 잘하잖아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그 내용이 뭔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살아낸다고. 복음을 살아낸다. 복음은 귀로 듣고 머리로 지식으로 저장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그 은혜, 그 피, 왜 그 피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그걸 평생 체휼하는 뼈저리. 그걸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나는 복음도 듣고 뭐 예수도 믿고 이렇게 우리 교회도 다니는데 왜 이렇게 나는 내가 보기에도 나는 왜 이렇게 찌질할까? 뭐 예수 믿는 어떤 뭐 표시도 안 나고 이거 뭐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김미정 집사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철저하게 머리털 하나까지도 전부 다 이걸 다 세시면서 그렇게 챙기고 두드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묶어가지고 데리고 가고 계신 거예요. 정인 집사는 예전에 여름 캠프에서 세상 살맛이 안 나고 그랬는데 그게 정상이에요. 세상 살맛 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를 지원받은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은 우리는 땅에서 났기 때문에 아담의 혈통에서 났기 때문에 세상밖에 모르잖아요. 세상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주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계속해서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 별세라고 합니다. 바울이 말한 예수의 죽음에 넘기우는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세상에는 없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 내가 살 곳은 이 땅이 아니구나. 우리 본향은 위에 있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츰차츰 나와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에 집착하는 우리의 눈이 위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차츰차츰. 그 아버지 집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만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나도 믿고 세상도 믿고 내 새끼들도 믿고 내 손자들도 믿고 돈도 믿고 남편도 믿고. 남편 믿는 사람 잘 없지만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만 믿는 거예요. 예수만. 그런 사람들을 부정하고 거짓된 것이 없는 거룩한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죄인들이 못 가는 곳이니까. 조금만 부정이나 조금만 거짓이 있어도 못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은 그 아버지 집에 함께 할 수 있는 내 백성, 내 신부, 내 교회를 새롭게 창조하는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어디에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골고다. 예루살렘 영문 밖으로 나가셨어요. 예루살렘 그 영문 밖이 어딥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곳, 그 모리아산이란 말이에요. 그 여호와 이레의 모리아 제단. 하나님이 스스로 준비하신 그 제단,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제물, 그 십자가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대면해도 될 만큼 청결하고 아름다운, 깨끗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요즘 유행하는 토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로 새롭게 지어진 거예요. 창세전에 이루어진 아들의 약속, 그러고 흠이 없는 그 아들의 약속이 이 역사 속에 2000년 전 고고다에서 실행이 되었고 또 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피부림을 입은 세상 나그네들이 이 세상에서 생겨난단 말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일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봅시다.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하나님의 아들 인자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내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부어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신약의 사도도 이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봅시다. 이번에 이쪽에 읽으면 되겠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런 사람들의 천국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깨끗하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미 깨끗한 그런 진리의 사람들로 예수 안에서 지어가고 계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조금의 흠도 부정함도 없이 씻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처소가 된 거룩한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며.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거룩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격도 없는 내가 자꾸 내보고 내 안에서 자꾸 나를 판단하고 정지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판단할 그런 자격조차 없어요. 죄인들이 뭘 죄인을 판단을 합니까?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를 판단할 수 있는 따로 있다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미 죄와 상관없는, 그러니까 어둠이 조금도 없는, 사망이 더 이상 중환하지 못하는 그런 빛의 아들들이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를 이미 그 나라로 옮겨놓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뭘 주시다고요? 성령을 주시단 말입니다. 성령을. 주님의 그 다 이루신 그걸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성령 안에 하늘의 모든 보화가 선물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부터 그 하느님 나라의 모든 보화들을, 그 귀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부터 22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분명하죠? 그러니까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그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원래 우리한테 없는 것들이니까. 이 하늘의 선물이란 말은 세상에는 없던 거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의 선물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약속하신 그 처소로 우리를 지어가고 계신다. 지어가고 계신다. 짓고 계신다. 어떻게?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봅시다.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고 계시는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건축자들이 필요 없다고 내던져버린 그 돌이 하나님의 집이 모퉁이 돌이 되시다 그러잖아요. 그 모퉁이 돌과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미 하늘에는 그게 완성되어 있지만은 이 역사 속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그 집이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깨닫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띠로 우리를 묶어가지고 또 소망으로 사랑으로 주님과 묶어가지고 그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길을 못 찾고 그 길을 잃어버릴 염려는 전혀 없는 거예요. 다만 그 길이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이 몸이 원치 않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고기나 잡으러 가는 그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뻔뻔하게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베드로도 자기에게는 주님을 사랑할 그런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체를 아예 주님께 이양해버린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믿음과 소망이 부어져 가지고 비로소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드디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13장 36절에 보면은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 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방식이에요. 네가 원하는 그 천국이 아닌 나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천국으로 내가 너를 띠띠워서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 예수를 위한 죽음의 이유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 은혜의 영광의 자리다. 그 십자가. 천국문은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진리의 죽음, 그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는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피로 사신 성도들의 자리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세상 속 하느님 나라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15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 죽음, 그 약속의 죽음 안에 있는 그 천국을 예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14장부터 16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이제 영원토록 함께할 그 안식의 처소를 예비하시는 일. 즉, 새 언약의 완성을 위해서 범죄한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야 했고, 노아를 세상 심판에서부터 방주로 구원해내시고, 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시고, 그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성막과 성전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처소를 만드시는지를 앞당겨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지 창조로부터 아담의 범죄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처소,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에게 자기 이름, 자기 영광을 두시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이미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있고 또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 오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로 완성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대요.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구속하신 백성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 백성들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그냥 값없이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데 주의 그 전능하심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 아까 말씀드렸죠. 그곳은 어떤 죄인도 갈 수 없는 그 거룩한 그 처소에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길이 없는 세상에, 길을 찾을 수 없는 이 세상에 하늘길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직 은혜로, 오직 그의 전능하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주의 성결한 처소로 삼으신 것은 오직 그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의 구원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주를 위한 거. 하나님의 관심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만 하나님의 관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해서 날마다 죽음에 넘기우는 것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좀 더 높이, 더 크게 알기 위한 그런 하나의 여정이에요. 광야 여정. 이스라엘을 불러내가지고 며칠이면 들어갈 그 약속의 땅을 40년을 헤매게 했던 그 광야 여정. 그 광야 여정 동안에 이스라엘이 뭘 배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었구나. 하나님이 자기 맹세, 아브라함이 가신 그 약속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배우고 1세대는 그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누가 따라갔다고요?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그들 뒤를 따랐단 말입니다. 불구등과 구름 기둥으로. 그래서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에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또 피로, 말씀으로. 그런 우리 주님의 위로와 돌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힘들고 아프고 답답한 이 세상살이에 주님의 말씀이 있어서 주님의 위로가 있어서 우리가 숨을 쉬게 됩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믿음으로 저희들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가 남은 길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 멀리 배는 아버지 집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보살펴 주시며 주님의 음성으로 저희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그 소망이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